예, 주 안에 사랑합니다. 그래요. 토요일도 그렇게 또 하루 종일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사모에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또 이렇게 양식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Q&A 같은 건데요. 제가 구원에 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구원에 관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창하며 또 그 프레임 안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참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 많은 번뇌가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번뇌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내용들이냐면 죄가 과연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을 가는가? 죄가 없어야만 지옥 가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또 내가 정말 온전해야만이 뭐하냐 천국 가는가? 나는 온전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구원하심이 주님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결여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전했던 의의 심판들, 마지막 때 이렇게 마지막 장차올 심판과 부활에 관한 교훈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또 마지막 저에게 주셨던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는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공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뭔가 하나님을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눠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데 오는 어떤 이상함들, 두려움들,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기 기질이나 그러한 신앙의 성격, 색깔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존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에 대한 설교들을 좀 풀고, 물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제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설파해야 될 진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큰 범위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특별하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점검할 수 있는지, 점검법.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구원을 만약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려면 그 구원 여부를 논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가. 제가 그 명제를 그냥 말해 드리면 반드시 구원 여부를 논하기 전에 나의 심령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나의 심령의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온전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온전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반대로 초신자들이 만약에 지금 주님이 재림이 와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주님이 생명을 찾으면 초신자들은 다 지옥 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에 대한 개념, 또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온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온전의 절대성, 자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세요. 자, 온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다름질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는 데 있어서 성숙과 성장이 되겠죠.
주님이 이것을 당위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고 미지근한 자도 토하에 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충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멈춰 있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게으름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과 동시에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온전을 향한 목표, 그 온전이라는 여러분의 기준, 예수님 자신인데요. 그 온전을 향해서 반드시 다름질해 가야 돼요. 자,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뒤로 침륜될 수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약함을 크게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가는 것인데 좌우지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시고요. 그 온전을 향해서 부단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반응하면서 다름질하며 달리기 위해서 경주하듯 계속 골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약의 뼈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딱 전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요. 빛과 소금이 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살가니,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6개 반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라 그래요? 온전. 과연 그리스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성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성 100%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기준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온전의 기준을 제시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성까지 이른 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한다고. 온전해래.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믿음이 좋아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십계명도 잘 지키고 영생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어릴 적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하면서 굉장히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근데 지옥 갈 만한 아주 탐심을 가해봤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자, 여기도 온전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19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다 지켰다는 거. 나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신적인 통찰력,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어둠이 설교의 빛을 통해 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는 전제에 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잘 믿어야 천국 가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대요. 무엇이 부족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뭐 하고자 할진데 온전하고자 할진데 얘기하죠. 온전하고자 할진. 네가 온전하려면 네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찾고 있는데 주님이 찾고 있대. 그러면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래. 그러니까 청년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을 보세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형편, 처지 고려해요. 주님이 막 보세요.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에 떠나니까 떠나지 마 이럽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 주님은 철저합니다. 그냥 제시해요. 사랑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 스타일을 제대로 알면요 실망이 굉장히 커요.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을 보면 실망이 크다고요. 너무나 직설적이고 사랑이 없는 듯하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칼 같아요. 물론 우리의 간사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자,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 여기서 온전을 향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전을 향한 갈망이 있나요? 온전을 향한 목표가 있나요? 먼저는요. 여러분이 온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은 없어요. 제가 차라리 성경에 온전의 커트라인이 존재해서 몇 점 이상만 총간다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한국 스타일. 이게 한국 스타일이야. 그러면 그 점수 내려고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차라리 그게 편한 것 같아. 나도 설교할 때 목사님 몇 점 정도 받으면 총값입니까? 75점만 받으십시오. 당신 73점입니다. 2점이 부족하네요. 이게 구약 시간, 이것이 천주교식 아닌가요? 마치 연옥설처 행위구원론처럼. 이게 예전에 로마 중세 시대의 행위구원론의 행태였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래야 천국 간다고. 편하긴 이게 편하겠죠. 듣는 사람도 편해요. 확신하잖아. 몇 점만 넘으면 돼. 이 돈만 지불하면 돼. 2천만 원만 갖고 오면 돼. 편한데요. 그러지 않아요.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제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제일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이 제일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이 나중될 수 있어요. 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는 갈망과 온전을 향한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돼야 돼요. 구원받는 수 적어요. 대다수가 지옥 갑니다. 성경에 정직하게 목사들이 알려줘야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면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 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구원에 관한 오해를 좀 풀어봐야 돼요. 저희가 교회를 개혁시키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오류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적은 누룩이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기만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도덕과 윤리는 다 폐기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믿음만 있으면 돼. 그 믿음은 귀신이 갖는 사변적인, 귀신도요 믿어요. 당신 하나님 아들 예수 아니냐. 그걸 사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기준을, 그 잣대를, 그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겠죠. 공의의 추, 사랑의 추로 달아보시고 그 다림줄로 그 잣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시금석이라고 하잖아요. 금을 긁어봤을 때 금색깔이 나오냐 검은색이 나오냐, 그 시금석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편하진 않지만 어쨌든 주님이 온전을 향. 근데 온전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기준은 확실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일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성경 말씀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맞춰서 부단히 내 생각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그 말씀과 하나 되고 그것이 바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온전, 이렇게 이제 부담이 돼요. 온전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아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온전성 100%까지 도달한 사람은 없지만, 그럼 온전이 도대체 뭡니까? 탐임이라는 뜻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구약식 제물을 탐임이라고 그래요. 그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너의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 온전함을 찾기 원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거룩성, 그 성품처럼 너희도 온전해져야 한다 라고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상대적이냐? 초신자로서 또 그 과정 속에 각각의 온전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가 쉽게 따지면 정말로 온전하면 장성한 부류 몇 명만 천국 가는 거예요. 초신자는 전부 못 가는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에서 우평강도가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 갔는데요? 여수를 갔어요?
우편강도 낙원에 가요. 그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낙원이지만 셋째 하늘 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편강도 신앙생활 별로 하지도 않고 죽기 전에 영접했잖아. 나도 저런 식으로 영접하면 되겠다. 그런 사람 제가 누가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절대 고난을 받지 못해. 항상 믿음의 현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오늘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은 예지 능력이 탁월하신 전지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사한 마음들, 우리의 숨은 생각들을 다 알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요런 피우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존중의 법칙 가운데 지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렇게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 무슨 말이냐? 우편강도는 그러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정말 교회에서 그죠? 오랫동안 높은 직분을 갖고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21절에.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했다는 건 불신자가 아니라 퀴리오스라는 뜻을 써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서 관행 주여 주여는요. 정말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예언 사역도 했어요. 예언 사역으로서. 여러분 이러면 정말 장성한 분량이고요. 이런 기신자 중에서도 이런 장성한 분량, 초신자도 천국 갔는데 지금 지금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리더일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됐어요, 지금.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모른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현재가 항상 중요해요. 현재가. 과거에 많은 업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치적을 쌓고 업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현재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중단을 했고 그 죄로 죽을지라도 오늘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성경은 에스겔서에 보면 3장, 33장, 18장에 보면 여기 보면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쌍방향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고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쌍방향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 나를 몰라요. 이건 아는 것이 아니죠.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전제로 해.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냥 교회 나온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따라하는 게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근데 얘들은 지금 보면 목사 노릇을 해요. 목사 사역을 합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 떠나래. 사역은 잘했는데 불법을 행해. 뭐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아니면 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죄가 지옥을 가는가? 그러니까 제 목표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큰 교회 야망을 갖고 저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 사역자로는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썼던 사람 3분의 2 이상. 근데 고전 9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고전 27장. 떠나가 관계가 성립이 안 돼. 고전 9장 27절 읽어봅니다. 고전 9장 27절에.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가 했던 소리죠? 사도 바울이 했던 소리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건 불법을 안 저지르는 거죠. 범죄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 가운데 있지 않길 원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양심을 이루어야겠다. 본인부터 복음에 참여한다는 설교 전하기 전에. 왜? 내가 남에게 설교하고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사역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생활하고. 안 그럽니까? 이거 종교놀이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만 아세요. 때가 있는 걸 수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거 주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크지만 믿음이 침륜되어서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버릴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초신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또 장성화 불량하고 다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온전의 상대성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온전이라는 것은 빛을 받은 밝기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또 열매를 맺어가는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게 되는 거지. 주님을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열어줘야 된다고. 성령이 계셔 조명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내게 부여가 돼요. 믿습니까? 왜 우리를 알게 해줬을까요? 열매 맺으라고. 그 은혜거든요, 그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건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책임이 부여된다.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성경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7절. 과연 책임이 부여되는가? 누가복음 12장 4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데요. 목사가 이미 구원론도 제대로 알아.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냥 가머니설, 사단의 가머니처럼 성도들이 기만하게 만들어. 막 교회가 친목단체 사교 모임 수준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서 인본주의 단체로 만들어버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돼. 알고 있는데도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도들 헌금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가 대접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주고 부서뜨려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발판과 나의 성장의 기회 그리고 이런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를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결코 질서가 없으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것을 말을 안 해요. 금송아지 만든 아론처럼. 성도들이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사람의 형상으로.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은 많이 맞는데. 그러니까 48절에 뭐라고 하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대 하나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란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을 이해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는 게 틀려. 5달란트는 5달란트 이상을 남기면 되는 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이상을 남겨도 똑같이 칭찬받는다고. 얼마만큼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거기에 합당하게 부여돼요. 초신자에게 여러분 막 장성한 물량처럼
그렇게 열매를 못 맺으면 지옥 간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초신자도 반드시 적지만 열매가 맺어져요. 그거 아십니까? 연약해요. 잘 알지 못해요. 주님도 하나님의 법정 코트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 코트도 미필적 고의가 있고 과실치사가 있고 과실치상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고의성 여부를 따지면서 모르고 그랬냐? 이제 미필적 고의 같은 것도 가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 형량이 틀린데 하나님은 더 공의로우세요. 더 우리의 중심과 형편과 처지를 다 살핀다고요. 결과만 놓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세상 법정 코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가가야 돼.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진실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 진실되잖아요. 바지가 벗겨진도 모르고 춤을 췄던 순수함. 정말 왕의 자리보다 권력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 보세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큰 가치예요. 내가 사역자지만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우상되고 은사가 우상되고 은사가 목적이 되고 직분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목사가 총회장이나 하고 싶어하고 그죠? 인맥이나 넓히면서 자기 자리 확보하고 교회 크기나 성장시키려고 하면 그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방법론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이 아니라 방법론만 도입해서 진실한 본질에 대한 사역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러지 않길 기도해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도 가까이 오고 세상 끝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제가 막차를 탔는데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옥 가면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애도해 줄까요?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구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번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상대적인 건 알겠는데 나는 그러면 진짜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아직.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것들도 뭐 간단하게 마치 간이 시학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2시간 설교하면 또 화낼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 시학처럼 간단한 테스트, 물론 이제 설교를 통해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해 나가겠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많이 맡을.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도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보세요. 선생의 자리에 오르면 빚을 받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언약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의무가 바로 언약 백성의 의무인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죠. 물론 거기에 합당하게 비례적으로 딱 안 맺어서 너 무조건 지옥, 율법적인 잣대로 그렇게 또 하나님은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우리에게 그렇게 종용해 주시고 은혜로 푸시해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칼같이 그냥 너는 죄 있으니까 공의로 오늘 바로 처단해버리고 즉결심판 이런 분 아니라 또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진노가 힘드신 분이에요. 오래 참아주셔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버티죠. 안 그럽니까? 진짜 너 열매 그 정도 못 맺어. 그러니까 막 바로 즉결심판하고 바로 처단하면서. 근데요 하나님이 징계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식으로 1대1로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식이 틀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틀리고 하나님이 1대1 빨간펜 아십니까? 눈높이 교육이에요. 딱 빨간펜 1대1 첨삭 그분이에요. 빨간펜. 그래서 저는 빨간펜 홍보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은 펜을 씁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런 분이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큰 사랑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딱 분리시키니까
뭔가 이 설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큰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죠. 가장 큰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을 요구하고 있고 온전의 상대성을 이해해야 됐구나. 물론 우리는 100%의 하나님의 온전에 대한 부르심이 있지만 그래, 온전한 그 상태보다는 온전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과정과 동기를 더 크게 보시구나. 그래서 온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내게 있는가 먼저 살펴보시고, 그럼을 통해서 또 내가 빚을 받은 만큼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여러분의 존재 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추진력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기만하게 만들고요. 이런 하나님의 엄격함들은요, 이런 준엄하심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든다고. 믿습니까? 저희 교회 오면은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번뇌가 되고 정죄감이 되고 두려움이 돼요. 그러니까 균형을 못 맞추니까 그래. 그건. 아니면 두려움 설교할 때 듣고 교회 안 나왔다가 사랑 설교할 때 빠지고 또 두려움 설교할 때 듣고 또 교회 안 나왔다가 계속 두려움만 들으니까 이 교회는 무슨 용서 설교, 인자 설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계속 두려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흐름을 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 성품, 다시 말해서 신부들이 입는 예복의 구성 요소가 시실과 나이실, 다시 말해서 사랑, 공의의 수직과 수평의 선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서 우리 예복을 만들어가는데, 신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말도 부담이 또 돼. 나는 교사 선생인데 그러면 무서워서 선생 못하겠다. 나 오늘 다음에 선생님 지원 안 할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편협적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성경은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균형 있게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설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유념하는 거하고요. 무조건 선생들은 심판 크니까 이걸 이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분만 너무 크게 보면서 스스로를 막여줄 속사인 가운데 정지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구절 말고도요, 오늘 심판에 대한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고을들이 빚을 받은 고을들이, 교회들이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분개해서, 야,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이 빚을 받고 그리 다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심판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심판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충격적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얘기예요. 거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요, 심판의 양상,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30절 읽어볼까요? 3절에.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11장 3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고을들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 벳세다 교회를 얘기해요. 그 다음 시작.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골로새 1장 6절 말씀처럼 은혜라는 것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동인이고요.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핑계될 수 없는 거 아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령이라든가 말씀의 그 은혜들이, 풍성한 은혜, 은총의 수단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지 않고 마귀를 이겨라, 순종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핑계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인생은 핑계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도 저를 통해서도 들려주고 있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알아듣고 깨닫고 또 어쨌든 이제는 반응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온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빚,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깨닫게 한 정도, 또 그러한 크기, 믿음의 분량, 단계라는 것이죠. 합당한 열매들,
합당한 나의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빚에 합당한 그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22절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자. 이거 심판의 양상이 보세요. 불신자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베드로서 2장에서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알았어요. 온전히 상대성에 대한 오늘 여러분들 깊은 설교는 아니지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해지는 커트라인에 있는 결과나 당연히 그러한 율법적인 잣대로 어떤 분명한 기준을 나누려는 시도를 이제 멈추고요.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이 있고 나는 목표를 온전으로 설정했는가? 이러한 현재 여러분의 상태,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을 알았다면 그래, 조금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룩한 사람,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은 우리의 왼편에 있어요. 근데 오른편에 두렵고 떨림이랑 공존하지 않는다면 균형을 잃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들, 존중들이, 경외감들이 여러분 안에 회복돼야 된다. 믿습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경계심들이 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공의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산상순, 십계명,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상고해 가면서, 숙고해 가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 여부를 논하기 전에 온전 자체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중심과 과정과 동기,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보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을 체크해라. 첫 번째는 구원 여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심령을 체크해라. 구원을 점검할 때. 자, 여러분 심령이 어떠한지, 어떤 심령이 돼야 될까요? 어떤 심령이 돼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해왔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 세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14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14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겸손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거예요. 여러분 안에 겸손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겸손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고. 자, 첫 번째는 그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 세리의 심령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요? 얘를 높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내 속에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만한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 비단 구원뿐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 확장, 사업이 됐건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겸손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낮춰졌어요. 주님은 이런 상태를 원하세요. 이런 상태를,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건 불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를 의지하고 돈과 자기 지혜와 그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적자생존, 양육강식처럼 동물에 사는 법칙처럼 그렇게 서로를 밟고 올라서지 않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노출하면 그것이 패배의식, 그죠?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더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만이 자기가 피라미드 가장 높은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아닌가요? 우리는 안 그래요. 왼뺨을 대고 오른뺨을 대야 되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의 방식과 틀리게 예수님의 온전의 기준대로 사랑해야 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기준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세요. 세리의 심령, 또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시편 51편 16절 17절. 제가 예배할 때 했는데 또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왜 제사를 안 기뻐해요? 제사를 너무나 기뻐하죠. 왜냐하면 제사로 언약 맺었고 예배를 기뻐한다고요. 여러분의 번제를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그 번제가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속한 자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갈망하고 예배로 나오지 않냐. 그래 너희들은 뭘 살피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살피기 위해서 11조를 살피냐? 구원을 살피기 위해서 주일 성소를 살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을 먼저, 예배의 본질이 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의 심령, 나의 심령이 어떠한가? 근데요, 그 심령은요, 제가 어제 심령이 아닌 거 아세요? 반드시 오늘 심령이에요. 제가 오늘 심령을 체크하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현재성, 구원은 항상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비밀을 깨달으면 오늘 현재 나의 심령의 상태를 체크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를 인하여 죄를 보는 데 있어서 주님의 관점이 잡히는 거예요. 죄를 하는데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죄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니까 주님의 시각이 들어오고 이 죄를 보는 주님의 통한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마치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그 감정이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물 심판 가운데, 홍수 가운데 이 세상을 죄를 물든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강포한 세상을 보는 그 관점과 그 시선과 그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나에게 내 심령의 전이가 되고 그 죄를 보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술 먹을 수 있어요? 네? 성경에는요. 술, 담배 직설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담배 얘기 어디 있어요? 마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알아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변증해보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변론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감정이입되고 복음에 서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호불호가 나의 호불호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의 자연스러운 신앙의 상태라 그럴까. 뭔가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죄의 경중과 무게를 나눠서 이건 적은 죄니까 이것은 무거운 죄니까 내가 이것만은 안 해야지. 근데 이건 해도 되니까 계산을 하려드는 시도가 아니라 흰 도화지에 조그만 점 하나라도 성품을 깨트린다는 10계명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완전히 금송아지 가운데 깨트려버린 것처럼 완전히 성품이 우리의 조그만 의지라도 깨트려본다는 그 깨끗한 양심, 죄를 보는 주님의 관점, 이것들이 통해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요, 애통하는 심령.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점점 더 애통해져요. 그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은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적은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이 더 뚜렷해, 더 뭐랄까, 더 깨끗해지는 거지, 양심이. 그렇게 우리 지금 성숙의 여정에는요, 우리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밭을 이루어가는 거 아세요? 근데 그것이 점진적이라는 것이 갑자기 주님의 마음을 확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이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나 혼자 성장 못한다고요. 내 단점을 공동체를 통해서 알지. 내 약점을 이웃을 통해서 확인하지. 어떻게 내가 잘못된지 나 혼자 잘났는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 이웃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깨트려주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야지. 공동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한 심령 주께 멸시하지 않고 이 심령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 갈망, 이거는 갈망을 따로, 어떤 갈망이 될까? 은혜에 대한 갈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걸 알아버렸어. 절대성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이 무능력하고 실존적인 한계성을 깨달아 버리니까 내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당신의 전지전능함 앞에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체험져야 돼요. 믿습니까? 먼저는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깨끗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이오소이다. 이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욥이 귀로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니 체험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신앙.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을 비추고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거울이 나의 흠을 드러내고 그 빛이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 믿습니까?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성장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지식만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분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면적으로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는 거 스스로가 알게 돼 있어요. 열매 맺는 과정은요. 상처를 끌어안아야 돼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상처가 들어와서 성장하는 거 아세요? 그 상한 심령은 그래요. 부딪혀요. 이게 관계라는 것이 결코 충돌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고난과 핍박과 모든 아픔들을 끌어안으면서 주님의 마음과 상한 심령이 돼요. 그 성령의 수술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집도할 때는 이탈하면 안 돼요. 나를 만져가시고 수술해 가신다. 나의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럴 때 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갖고 싶어도 안 가져진다. 말씀을 듣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어떤 교회는 회개를 안 해요. 왜?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 때로는 찌르는 채찍과 같은 그 말씀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었던 그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쓸어버렸던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한탄하고 후회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데 후회를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 하나님 마음을 읽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걸 동형동손론이라 그래요. 신학 용어로.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런데 후회하신대. 사람 만드신 것을. 그 정도로 나의 마음이 아프다. 나의 마음대로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알리겠느냐. 내가 왜 십계명을 깬 줄 아느냐. 그 죄가 십계명을 깬 거예요. 그 조그만 얼룩이. 여러분 조그만한 죄 하나 지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에게는 조그만 죄 하나라도요, 지옥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자에게 조그마한 죄가 천국 갈까요? 항상 이런 가난한 심령,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이런 사람들이 연약해서 죄 한번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지옥 갈까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고의성 여부예요. 그건요.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죄의 그 종노릇하면서 그 무겁고 그죠? 그 얽매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성령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나가 떨어져서 버림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는 표현이 차라리 낫겠죠. 그 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것은 나의 고의성이야. 죄에 대한 고의성. 물론 우리가 고의적인 죄라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지만 지속적으로
내 양심이 점점 화인맞아지고 내 마음이 점점 부패하는 과정 가운데 이 죄를 탐닉하고 이 죄의 숨통을 끊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거지 조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충분히 지옥 가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고 그러면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는 또 다르게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것. 작은 죄라도 그 사람의 상태, 형편, 처지, 그 사람의 심령 상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관점 다 정상 참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 코드처럼. 그냥 결과만 놓고 너 잊어지었으니까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그분께 회개할 때는 매달리세요. 주님 잘못했다고.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다윗 보세요. 시편에서 149편에 주여 나의 마음과 양심과 뜻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펴달라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을 점검해 가면서 저럼 나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저는 회개하는 심령이 항상 있다면 그것은 결국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회개하는 심령이냐 이거야. 회개하는 심령,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하면요 열매가 맺어져요. 회개해야만 열매를 맺어줘요. 회개해야만 거룩해집니다. 회개라는 것은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의가, 나의 선이,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배설물과 같습니다. 왜? 나의 한계성을 깨달아버렸어. 그래서 주님의 의가 필요해. 나의 사랑이 배설물이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주님을 구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그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 아세요?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 오늘도 배고픈가? 오늘도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 말을 했어 우리에게. 네가 나의 것을 맛보았다면, 나의 영원한 것을 맛보았다면 결코 멈출 수 없다. 그 중독은요. 마약 중독하고 틀려요. 영적인 카타르시스, 영적인 도파민은요. 그냥 마약이나 이런 중독에 나온 도파민과 틀립니다. 우리 완전한 카타르시스로 영적인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그것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수처럼 한 번 맛보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찾게 만들어요. 그것이 내가 영혼을 맛봤구나라는 걸 확증해 시켜주는 거예요. 맛봤기 때문에 또 찾게 되거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만남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의 도파민을 찾고 세상에 중독된 걸 또 찾아서 가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꺼져가는, 악인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이 돼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서 얼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 자전거 바퀴를 돌리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천국의 비밀이 빼앗기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 여러분 느껴봤잖아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 점점 안 하게 되고 기도 한 번 하면 점점 안 하게 되잖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확 침체가 버리고 사람 마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믿음 마음 절대 믿지 마요.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성경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메커니즘들을 알아야 신앙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선택하고 반응하면서 우리 영적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온전에 이룰 수 있다고. 자, 어쨌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이것은 말씀에 빛이 비춰져야 되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는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경험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씨가 뿌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땠나요? 또 그 말씀을 행할 때 어땠나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여러분 정말 살아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어땠나요? 점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맛본 자, 그 주님의 성품을 맛본 자, 그 사랑을 맛본 자, 그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그 아름다움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거했던 성소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족합니다. 원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그 원띵의 삶이 필요해요. 단순한 삶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그 영적 가치 아름다움, 영혼의 맛을 보세요. 영혼의 그 맛을 보세요. 생수를 맛보세요. 주님의 성품을 맛보세요. 거기에 중독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유럽도 보내고 계십니다. 욥처럼 고백하세요. 베드로처럼 고백하세요.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 핍박을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 내가 받았나 안 받나를 따지기 전에 심령을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갈망합니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지금 보면 더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은 거야. 그게 끊어지면 안 돼요. 신앙은요, 반드시 기억해요. 지속적이 돼야만 해요. 페달을 생각하세요. 물이 흘러가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멈춘 순간 틈을 타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고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다름질하라는 그 표현, 끊임없이 경주하면서 잠깐 걸을 수는 있어요. 멈춰서 누워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물론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가 푸시하면서 7번 넘어져도 일으키시지만 침체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주시의 상을 보고 온전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이 생의 끝, 이 생의 이게 다가 아니라 내세에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확률이 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구했는지를 시편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다윗을 본받고 싶어요. 정말로. 그 어린아이 같은 다윗.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정말로 상처받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제시를 해요. 막 알랑방구 끼거나 막 이렇게 막 빌빌대지 않아요. 그냥 저도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도 전한 것처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여러분 30, 40대 주부들 보세요. 다 아이들을 키운다고 애들을 맞춰서 대형교회 보내고 당연히 진리에 관심을 갖고 그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런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난 동탄을 보면 동탄을 합니다. 아니 통탄을 해요. 동탄을 보면 통탄을 해요. 이 젊은 층들이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가? 천국인가 아니면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는가? 정말 그걸 내가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 동네가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국구로 모으시구나. 여기가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전략적인 교회구나. 그래서 유튜브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3만 명 이제 넘게 그렇게 해서 구독자를 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면 또 하나님 부흥을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고 또 영혼의 감독자로서 대리로 또 제가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가고 있지만 저도 있고요. 여러분의 상태를 주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원색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그런데 상담은 동일한 내용이라도 접근 방식이 틀려요. 그 사람의 형편, 처지,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과 설교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람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원색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고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심령을 체크를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겸손과 뭐가 통회하는 마음 나오시죠? 뭐 이사야 66장에도 네가 말씀을 하여 떠는 자를 내가 돌보겠다는 말 나와요. 말씀을 하여 떠는 자를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배 얘기를 하면서 무수한 재물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 하나님을 온전히 명철하여 아는 것을 원한다. 할렐루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알아야만 행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원의 여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심령 상태를 체크하라고 했고, 이런 심령인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지금 구원 확신이 있냐? 물론 점검을 했어, 내 심령을. 근데 성령을 통해 점검. 따라합니다. 성령을 통해 점검하라. 주님이 마음문 밖에 있는지 마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라우디게아처럼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면 그래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두드리는 소리도 안 들려. 말씀으로 두드리고 열어주라고.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네 안에 살고자 한다. 나는 전세가 아니라 나는 매매야. 너를 완전히 너희 집에 살고 싶어. 영원한 거주를 하고 싶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성령이. 전세만 살고 2년 뒤에 나가세요 하면 안 됩니다. 매매입니다. 영원한 거주. 할렐루야.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거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사부 영원한 방문이, 영원한 거주가 돼요. 내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라.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다고. 안에서 문고리를 열어야 돼요. 성령 그래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을 점검하래. 그 믿음 점검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된대요.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스스로 있는 걸 알아야 한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까요? 성령을 통해 알아요. 성령이 근데요,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음성 듣는다 얘기했죠. 성령이 우리 양심과 우리 영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한다 그랬죠. 그걸요 우리는 알게 돼요. 성령이 그 확신을 줘, 우리 안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도 그러잖아요. 그냥 알게 돼. 자, 어디 나오냐?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이 되고 양심이 증인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상태예요. 양심의 상태. 양심이 깨끗해서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준다고. 그리고 내 양심의 상태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은 뭘까요? 열매야, 열매.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 증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자, 담대함과 확신을 취하는 법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20절.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요한일서 3장 20절. 자, 20절에 시작. 2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우리 양심이 깨끗한 양심 가운데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증거해줘요. 영의 증거.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서 증거해주고요.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또
그런 어떤 여러의 증거들이 우리의 주장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책망할 것이 없어요. 다음 되면 어떻게 얻어요? 바로 무엇인지 구한 바를 또 받아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은요. 그런 지속적인 순종, 지속적인 게 중요해요. 오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커넥션,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차단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 영이 감지를 하고 양심이 감지를 하고 우리 마음이 감지를 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도 안 하고 맨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을까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냥 알게 돼. 할렐루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종을 일단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순종을 안 할 때 거리낌이 와요. 그럴 때는 순종해보면 평강을 줘요. 할렐루야. 어쨌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분명히 우리 안에 평강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주장해 줄 것이다. 성령이요 그렇게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서요 생수도 맛보게 하세요. 그 생수를 맛보게 하니까 그 영혼을 맛보게 하는 것은 특징이 뭐라고요? 계속 찾게 한다. 계속 배고프게 한다. 계속 목마르게 한다. 주님, 오늘도 목마릅니다. 주여,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도 배고픕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물론 제가 오늘 간이시학처럼 마치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정 코드,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 죄에 대한 관점, 죄론들 모든 걸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의에 대해서 좀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에 대한 사역과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다른 교회와 틀리다는 걸 여러분 알고 동의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흐름 안에서 주님이 성령에 주신 그 흐름 안에 그 무브먼트 안에서 내 힘을 빼고 그러면요 세례의 영광을 담을 바리새인들은 담지 못했던 그 세부대로 준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요 성령은요 서로 뭐랄까 공명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뵀어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후 6개월 때 제가 왜 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제 배는 보지 마시고 그 세례 요한을 뵀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인가요? 사가랴 엘리사벳, 뭐 엘리사벳인지 하여튼 배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복중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에요. 영적인 흐름 안에서 세례요한이 이제 6개월 안에 6개월인데 복중에서 뛰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영적인 흐름들이 오니까 영은 영끼리 할렐루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구나.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속했으므로 내 말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판단자도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중세시대 어떤 그러한 교황과 같은 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또한 여러분이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온전한 주님의 기준들을 온전히 이해해가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내므로 주님 앞에 저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을 그렇게 해서 듣고요. 찬양 들어주세요.